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왕기표를 좀 봐야 돼요. 왕기표를 보면은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나오지요. 거기에 여호사밧이 나오고 그 아들 요람이 나오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달랴, 요아스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왕인데 여호사밧이 잘못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요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남쪽 유다에게 위기를 가져다 줘요. 여기 요람은 지금 아달랴하고 결혼하고 결국 이 요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이 앞편을 보면은 아합하고 아람하고 전쟁에서 이렇게 죽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기는 여기 남쪽이지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북쪽에도 이스라엘도 요람 있고 여기 남쪽에도 요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남쪽에 요람하고 북쪽에 요람하고 다른 사람인데 이 사밧의 아들 요람이 있고 요람이 그 아베 사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요람이 죽으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죽여요. 그래서 요아스만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들어가지고 요람도 악을 행하고 아하시아도 악을 행하고 결국은 이 집안이 아주 위기 상황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 출발이 그것도 여호사밧이에요. 며느리 잘못 들이니까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다윗의 가문의 위기 시초가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는 거지요. 한 100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었는데 결국은 아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국은 결혼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좀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서 들어온 이세벨을 따라 아달랴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위기, 남쪽 유다가 위기 상황이 되는데 이 이세벨하고 아달랴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아주 위협이 있는 사람이 아달랴하고 이세벨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지라 했다. 이렇게 나오지요. 지금 여기 상황은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그 왕의 이 다윗의 가문의 씨를 다 말려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면은, 성부토끼 보면은, 먼저, 요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요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람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세력을 잡으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21장 4절에 나오죠.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권력이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형제들과의 그 경쟁 관계 속에서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지금도 꽉 우리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한쪽이 이제 권력의 추가 이쪽으로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에게서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위협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왕자들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붙은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이 후손 가운데서 여기 요람만 남은 거예요. 다른 왕자들은 다 죽고. 그런데 여기 요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요람이 나중에 죽고 그 아들을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역대하 21장 16, 17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하나님 이들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하고 남쪽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람의 자식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아내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여호람의 딸들은 안 잡아가요. 그 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여호세아예요. 2절에 나오는 여호세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호람은 자기 형제도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블레셋 사람과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식들 다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막내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아스. 우리가 여기 여호아스가 2절에 나오는 아하시아예요. 여호아스, 아하시아 한 사람만 남고 그게 다 죽어갑니다. 근데 이 아스, 여기 가는 막내 아들 여호아스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딸 여호세바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이 여호아스가 그다음에 아시아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이 여호람, 북쪽 왕, 남쪽 왕 말고 북쪽 왕 여호람이 아랍과 전쟁할 때에 그런 대목이 하니까 남쪽에도 군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이 아하시아가 거기에 아마 자기도 군대를 보냈을 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왕국에서 제2왕국에서 여행하고 있으니까 남쪽 왕 아하시아가 거기에 이문을 가요. 이문을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북쪽의 이 예후 장군 예후가 반란 이렇게 가지고 그걸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쪽 왕 아하시아도 거기 있을 때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2살에 왕 돼가지고 1년 만에 거기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예후가 반란 일으켜서 북쪽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하시아가 남쪽 유다의 유다 왕의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말로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이 아하시아가 지금 여기 아달랴가 밑에 아하시아가 죽고 나중에 아달랴가 또 6년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에요. 아달랴의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6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 왕의 시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손주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기 요아스만 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극적으로 숨겨서 살아납니다. 1살짜리를 자기 침실에 숨겨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요아스만. 그것을 우리가 11장 2절에 보면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죽임당한 중에서 빼내서 그 유목의 침실에 숨겨서 살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오죠. 지금 여기를 보면은 남쪽 유다의 왕이 그야말로 다윗의 이 후손이 완전히 멸절전지를 위기 상황에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윗의 등불을 지켜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여호사밧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람도 자기 형제를 자중이지.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도 전쟁 때 죽어버렸지.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그 자식 후손들도 다 죽여버렸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극적으로 요아스만 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그걸 극적으로 침실에 숨겨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이 거대한 이 사역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의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굉장히 괴롭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사건에서도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을 멸전시켜서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극적으로 지금 여기 살아나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요아스가 살아나기 때 뭐라고 했어요? 3절을 보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달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 요아스의 할머니잖아요. 지금 요아스가 살아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였다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만히 의심이 하나 든 것은 이 아달랴의 딸이 여호세바인데 여호세바가 왜 요아스를 숨겼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보통 보면 그 어머니 신앙 그대로 딴식게 물려받는데 그리고 지금 아달랴도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방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고 바알 제사장에 따르고 선녀니까. 그런데 여기 여호세바는 달라요. 근데 왜 여호세바가 그렇게 자기 요아스를 숨기고 자기 어머니하고 반대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 보니까 역대 2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12절 끝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사밧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아달랴의 딸이에요. 그가 바로 여호세바입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아내니까 그가 바알을 섬겼겠어요? 여호와를 섬겼겠어요? 아마 자기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바알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기 어머니하고 반대로 어머니가 다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조카 이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서 6년 동안 성결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그 연약한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거죠. 세상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아달랴의 강력한 통치 속에서 다 지죽은디글 하고 있을 때에 그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남편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반대로 이 요아스를 한 살 먹은 아이를 자기 유모의 침실에 숨겼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 넘겨서 성전에서 거기서 6년 동안 키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거대한 그런 이 강력한 왕권 속에서 가장 작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갈 때에 그 어디 감옥에 들어가냐면 참 희한하게 왕궁의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때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인데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원하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황제 집안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믿었냐면은 이 로마 감옥에 귀족들을 들어간 감옥에 거기에 갇혔는데 그 정책 환경에 따라서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거기 이제 감옥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면 이 권력이 잡고 통치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온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특이하게요. 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귀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나중에는 로마가 이 국교가 될 때는 사실상 그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의 안 믿는데 이런 귀족들이 이 감옥에서 이렇게 그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귀족들이 또 믿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또 전도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지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강력한 왕, 강력한 나라를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작은 한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이 강력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풍전등화 유기성하고에 있는 이 다윗의 가문을 살려내는 거죠. 요아스를 살려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헤롯도 강력한 똥 속에서 이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럴 때 베들레헴의 한 아기,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에베소 1장 22절, 20절,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그런 이 핍박 속에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지하에 숨어가지고 끊임없이 예배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어떤 힘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에 힘을 줘야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슴속에 느껴지게 되고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됐던 것이 설명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가 하는 걸 보니까 4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미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거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난가 보니까 7째 해에 요아스가 7살 먹었을 때요.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드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보였다는 거예요. 왕자가 누구예요? 요아스인데 적통이 여호와 있잖아요. 적통이 다윗의 가문의 적통 요셉의 아들을 지금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딱 숨겨놓고 7살짜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령관들은 누구를 따르겠어요? 적통인 이 왕자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결국은 부태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왕을 호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결을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고 왕관을 주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니라. 여기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바알 신앙이 지배하는 생성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죠. 율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지금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신명기 말씀으로 전화가는 거예요. 신명기 17절, 18절, 19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제사장 네 사람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구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금 여기는 신명기 말씀을 거기다 주면서 그 당시에는 여기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다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세 어경,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이 신명기 말씀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앞으로 이 왕은 지금까지는 악한 왕, 이 바알 신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 여호와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 오경 옆에다 두고 이 말씀을 왕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통치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트자가 일어나고 왕을 앞세우고 나팔을 부고 가니까 온 백성이 이제 소동이 나는 거죠. 진짜 왕자가 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하는 걸 보니까 왕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출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봐요? 아달랴가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앞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몰아내가지고 아달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달랴의 사이예요. 자기 장모를 죽인 겁니다. 장모를. 자기 장모가 이 바알 신앙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완전히 현폐화시키고 왕 시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 사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태타를 이래가지고 이 아달랴를 죽인 겁니다. 그 세력들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정통성을 회복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게 17절에서 18절이에요. 다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는 언약을 맺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왕과 언약을 맺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 언약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는 겁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고대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약을 맺어서 왕을 세운다는 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보니까 이 고대사에서 이미 언약을 맺어서 왕을 세우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언약을 맺어서 왕을 세우는 광경은 역대하 23장 3절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것을 열왕기에서도 기록하고 역대하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배할 거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 후손이 계속 왕을 이기까지 하고 약속했는데, 이미 아달랴는 하나님의 일을 방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다 실을 잘 내렸는데, 보니까는 이 한 사람이 숨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7살이 돼가지고 왕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언약을 세워서 왕을 세우는데, 이 그 당시에 보면은 언약을 세워갖고 왕을 세우는 것이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 시대 때도 있었대요. 사무엘하 23장 21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고 이제는 북쪽에 이 열지파가 그 사울의 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때 힘 있는 장군이 아브넬이죠. 그때 따로 그 뒤를 이어서 왕국을 다스리려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아브넬은 이미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떠오르는 별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이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윗에게 데리고 와서 언약을 맺게 한다는 거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을 다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 사무엘하 5장 3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거 근대사에서 있을지 고대사에서,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완전히 고대사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왕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과 이 신하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이제 이전까지는 뭐예요? 바알 섬겼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 왕은 그 가운데 언약을 맺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치를 하고 다스리겠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을 하고 신앙의 결심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거기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행동이 따라가려면 어떤 행동이 따라가느냐? 여호와의 신앙이 반대되는 것도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일이 지금 18절에도 벌어지는 겁니다.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그 다음에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알 제단을 마땅히 죽였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해서 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나오니까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믿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집에서 제사를 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게 진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은 그게 완전히 그 우상이 되는 이런 제사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요걸 우리에게 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부모 형제보다도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집에도 쫓겨나서면서 나중에 온 집안이 복음화 돼서 복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항상 먼저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은 과감히 버릴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반대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 같이 그를 깨부시고 쳐부시고 그런 행동으로서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3절에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런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야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에 반대되는 것은 과감히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의 후손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연약한 한 여인 아달랴의 딸 여호세가 상상도 못한 일을 그걸 통해서 이 요아스가 그 이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니까 이제 반기인에서 부티타가 일어나고 결국 요아스가 통치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물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잘못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여호사밧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세상적 관점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강력한 왕 북쪽의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아랍을 데려오고 자기 나라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자기 아들과 저쪽의 딸 서로 결혼시키고, 그래서 안 믿는 그야말로 이 가장 악한 왕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인 겁니다.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고 1년 만에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1년 만에 북쪽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자기 친척집이지요. 친정의 그 남매 이 여호람은 자기 오빠가 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전쟁에 부상당하고 임을 갖다가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가에 있는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 남쪽 유다를 다 실을 말려갖고 나라를 전체를 북쪽 이 바알에게 바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요아스만 이 아달랴의 딸 여호사밧을 통해서 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은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힘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거기에 의기소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